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그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삼아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아간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함께 읽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육착 증상이 좋아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11조 성교 구정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거기 1절 16장 1절에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내용을 계속 연이어서 지금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염두에 두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해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얘기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이제 8절까지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내용을 적용시킨 것이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보셔야 이제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설교를 바리새인들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또 바리새인들을 향한 설교가 이제 14절 이하 오늘 말씀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계속 연이어져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먼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것이 이제 1절부터 8절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제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어디에 이제 자꾸 마음이 꽂히냐면 이 청지기가 하는 게 불의하잖아요. 자꾸 여기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비유는 그런 의도에서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1절에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시죠? 청지기는 노예이면서도 주인처럼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불의하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이제 앓은 거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이제 파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가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들은 건 이 말이 어찌미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잘려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가 3절에 보면은 속으로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청지기가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 여기서 이제 잘리고 쫓겨나면 그 다음에 내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고민의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쯤 되면은요. 어느 정도 연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청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잖아요. 예전에 남한테 막 시키고 이러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남한테 또 빌어먹자니까 또 이제 그건 자존심 상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방법을 찾은 거죠. 그게 뭐냐면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부른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한 자기래도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니다. 이 기름 100마리는요 약 3년치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년 연봉입니다. 그럼 얼마죠? 뭐 받는 사람마다 연봉이 뭐 다르겠지만 어쨌든 3년치 봉급인데 그거를 자기 멋대로 반을 탁 잘라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50이라고 쓰라 그러고 이제 7절에 가면 또 다른 이에게 내가 얼마 빚졌느냐? 그러니까 밀 100석입니다. 그러는데 이 밀 100석은요 8년에서 10년치 봉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큰 겁니다. 8년에서 10년치 봉급을 또 자기 멋대로 그냥 폭 잘라가지고 여기다 그러면은 80이라고 쓰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어요. 남의 거 가지고 호의를 베푼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의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대책 세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미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옳지 않아요. 그리고 옳지 않아서 잘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에 매달리면은 이 비유의 본래의 목적하고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인도 예수님도 이 비유를 말하면서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가 이미 옳지 않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청지기가 한 방법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주님이 관심을 가진 것은 뭐냐면은 일을 지혜 있게 하였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혜롭게 한 게 뭐예요? 그거는 쫓겨나고 난 다음에의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거를 칭찬하는 것이지 이 사람처럼 또 회사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미 불의해서 제자에 쫓겨나게 됐고 이 사람이 이제 칭찬을 받은 이유는 자기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자기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그거를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메시지가 그 뒷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빛의 아들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어두움의 아들들이요. 쉽게 말하면 불신자예요. 불신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불신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설교를 누구한테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신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즉 불신자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자기 시대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불신자들은 육신의 문제를 걱정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육신의 문제를 걱정해가지고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미래를 준비해요. 재테크를 잘 해가지고 이 다음에 내가 직장에서 그만두면, 내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면, 또 내가 나이가 늙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것을 걱정을 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아들들도 미래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빛의 아들들이 준비하는 미래는 뭐예요? 그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를 준비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물론 육신의 문제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이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한국 교회가 이 점에 있어서 크게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물론 큰 줄기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큰 줄기에서는 맞는 말인데 그것만이 준비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값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진리를 한국교회가 잘 설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믿음 하나 때문에 다른 거를 다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그것만 갖고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한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정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9절부터 13절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이미 그전에도 뺏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의한 방법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쫓겨날 준비를 하니까 또 다른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미래를 준비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재물을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불의한 재물로 주님이 비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셔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느니라. 즉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는요,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사실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커다란 시험장이에요. 시험장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살아가는지 불의하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삶이 다예요. 이 땅에 있는 삶이 다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만 염려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주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극적으로 이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것 갖고도 너가 충성스럽게 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사실 남의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런 뜻이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재물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남의 거예요.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재물을 잠시 가지고 있는 관리자에 불과한 것이지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남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는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이야말로 진짜 상급이에요. 이 땅의 것은 남의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집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 이제 이 모든 비유를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관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심각하게 빠져 있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왜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신자들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주셔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의 잔이 있는데 그 잔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아마 이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잔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자꾸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이 잘된 것으로 우리는 자꾸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뭡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준비물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신자들이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은요, 당황해요. 선생님, 이제 암입니다.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럼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할렐루야 할지 모르겠어요. 놀렐루야 할지 할렐루야 할지. 일단은 그런 이제 얘기를 듣는 다음에 일단 충격이에요. 보통 사람은 다 충격이죠. 충격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신자라면은 첫 번째는 충격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단계는 생각이 달라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워 왔구나. 그리고 내가 이 날을 기다리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이 날을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맞을 기쁨의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의외로 제가 이제 잘 아시는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치매가 좀 오셨어요. 말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래요. 목사님, 나 100살까지 살고 싶어. 그러시는 거예요. 나 100살까지 살고 싶어. 참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이미 이제 치매 걸리셔서 요양원에 계셔요. 요양원에 집에서 모시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자녀가 되게 이제 효자인데 더 이상 집에서 모시기가 어려워서 요양원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100살까지 살고 싶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제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본향을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하며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천국을 믿는 사람인데
그렇다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천국 갈 준비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갈 준비를 계속 하면서 살아왔으면은 내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그 죽음이 다가왔을 때 당황은 할 수 있을지, 당황은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놀라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기대가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늘나라 갈 준비를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의 아들보다도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 갈 준비가 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재물에 대한 태도예요.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이제 직원 세미나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못 드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태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재물을 가지고 불이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해요. 이 재물을 가지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이 재물을 주님께서는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한 건 내 게 아니에요. 쓰는 것만큼 내 겁니다. 여러분, 벌어놓은 돈 다 남겨봤자 그거 자식들이 바르게 쓴다는 보장이 없어요. 바르게 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14절에 가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심각해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해서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탕자인 동생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문제냐면은 돈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설교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비웃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러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아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 받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게 사람들은 온갖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은 불의한 방법입니다. 불의한 방법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요 그부터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보다 쉬우니라. 16절 17절을 이해하시려면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된 얘기를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딱 한 절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른 곳과 내용을 좀 비교해 보면 바리새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물질 문제하고 결혼 문제였어요. 그것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숙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바로미터가 있다면은 하나는 재물관이고 하나는 가정관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잘 묵상해보고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제 하늘나라 갈 때 그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사모하던 그 본향을 향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